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년 전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무도 이 자리에서 오늘날까지 이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모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록된 이 요나서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망하려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시고 또 그 비전이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시작되는 부르심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죄송합니다. 제 앞에 자막으로 같이 읽자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첫 대예배 설교라서 긴장을 참 많이 했나 봅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 1절 중에서 특히 이 요나의 이름을 보시면 이 요나의 이름의 뜻으로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다시 각색을 해보면 평화의 상징으로 요즘엔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전서구라고 해서 비둘기를 하나의 통신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즉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급박한 소식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요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바로 어리석음, 줏대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말씀에 참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고 요나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가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즉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넘어지기도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5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니느웨는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성벽은 13km나 되었고 3일을 걸어야 겨우 그 모든 성읍을 돌아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안에는 도서관과 왕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도서관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은 경제력과 문화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비싸도 4, 5만 원 정도, 정말 싸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사볼 수 있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의 값은 집안책 값이란 말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놓은 그런 도서관이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국이 엄청나게 크고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만큼 문화와 경제력과 또 군사력이 외교력이 있었던 발달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과 안전과 번영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에 따른 축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땅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죄악까지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세상의 악들이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도 이렇게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모습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죄와 고통으로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이웃의 아픔들, 또 청년 세대의 방황들, 가정의 깨어짐들,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고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이 해결되길 원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것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 안에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잘된 일로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요나가 정말 겁을 상실한 듯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아수르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을 두 눈으로 잘 보고 그걸 느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불구대천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아닌 정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통치했을 때 그 악랄함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어려워서 너무나도 그것을 입에 뱉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가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사명을 오해하고 자기들만이, 자기 나라만이, 민족만이 택함받은 것이라고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요나는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아수르 그 나라 자체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악한 마음이 계속 들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에 합당한 단어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무엇인가? 그 다시스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스의 뜻으로 첫 번째는 스페인 지브롤터 근처의 먼 땅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지브롤터는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해남 이런 거 이야기하면 땅끝 마을 이러면서 땅끝 우리나라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비슷한 의미로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의 지브롤터나 그 주변을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해상을 의미합니다. 공해상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 같은 그런 넓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 또는 막연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접해봐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 다시스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지브롤터를 의미하는 단어와 접해도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을 접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어느 곳에서 속해 있는 것이 아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제3지대를 의미하는 막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지금 다시스라는 곳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스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목적 없는 곳을 향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일어나지 않는,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그 사람과 다투어서 다시는 보기 싫지만 그래서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연합하라고 말씀하셨다라든지, 그러게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게 너무 좋아서, 평안함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락하고 편한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다시스로 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크고 강하신 왕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겨날 변화들, 또 다양한 반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다섯 번째의 말씀은 요나서 나머지 부분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사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잘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5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5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50년 동안 모인 가운데 이 교회의 위기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지켜가시죠. 난파가 될 위기에 빠졌지만 요나는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 복음이 들리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게 해야 되는 것은 시편 1편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자취가 50년이 아닌 앞으로의 50년을 더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 먼저 주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일어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 결단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히 화를 내며 대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다시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니느웨로 갈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니느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가정, 또 우리의 교회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면 믿지 않는 동료를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요나는 불순종하며 피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요나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또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머리를 수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또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책망이 따르죠. 그 길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니느웨로 가서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는 곳에 우리 발길이 닿는 곳을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50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응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진주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